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23장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블레셋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역을 공격을 했습니다. 양식을 탈취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 그일라가 이 유다 지파 경내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있어서 다윗은 아무래도 남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향이 다윗의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12지파를 불러다가 땅 분배를 다 했거든요. 그때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알았고, 그 땅을 어떻게든 간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또 사명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출전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극구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3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이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이 그일라까지 가서, 이 본인들이 있는 곳과 그일라까지 한 9km 정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600명이 이동을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거기까지 가서 블레셋 족속과 싸우는 일 자체가 너무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참 듣고 보니까 또 맞네, 내 생각이 좀 짧았다, 이런 말은 여러분 일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여쭤봅니다.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딱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귀가 굉장히 얇아요. 여기서 말하면 그런 줄 알고, 또 여기서 말하면 그런 줄 알고, 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윗도 듣고 보니 맞네, 듣고 보니 내 생각에도 짧았네, 충분히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었고, 이 문제를 놓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여쭤봅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시 동일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자문을 구하는 거, 이걸 여러분 세 글자로 의뢰심이다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으면, 여쭤보면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는 행위, 이걸 세 글자로 의뢰심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심만큼 우리가 같이 깊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의뢰하는 마음, 묻는 마음, 여쭤보는 마음, 이 의뢰심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큼 성경에 보면 이 의뢰심이 깊었던 왕은 굉장히 드물고 찾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의뢰심을 보고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은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싸워서 이겼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 대해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의 왕은요, 무조건 싸움을 잘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왕으로서 입증이 됐거든요. 내가 그러려고 그일라를 구원한 건 아닌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진정으로 유다의 왕이 될 수 있겠구나,
다윗이 진정으로 왕으로서 손색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냥 흠모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놓고 A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문제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A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에 있어서 B든 C든 또 다른 영역까지 확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일이냐, 나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내 문제 플러스 우리가 보지 못한 상황까지도 덤으로 플러스해서 우리의 인생에 기도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재미예요. 기도의 여러분 기쁨입니다. 이 기도의 재미와 기도의 기쁨을 알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하나만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2개, 3개의 응답을 주시니까요. 이 기도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가 근데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사울이 또 문제입니다. 이 다윗이 글라 성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이제 글라 성을 내가 포위해서 내가 점령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울의 출전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23장 7절 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글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글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글라를 구원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습니다. 글라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나 지을 줄 알지 전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내가 빨리 가서 이 글라 성을 포위만 하면 어쩔 수 없이 글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겨주겠구나. 그래도 오늘 쾌제를 부른 거예요.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해가지고요, 모든 병력들을 소집해서 글라로 내려가는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광야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는 다윗보다 어떤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다윗을 잡기가 더 쉬웠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문제 앞에서, 이 사울이 쳐들어온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소식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또 신중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9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 뭐냐면 구약시대 때 보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지금 제가 성의를 거치고 있죠. 이런 성의를 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은 뭐냐면 이 성의에다가 위에 걸치는, 우리 소위 쉽게 말하면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이 팔소매가 없는 앞치마 같은 것이 에봇입니다. 그 에봇에 이 가슴에 판결 흉패라고 12개의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 2개의 돌이 있었습니다. 그 2개의 돌의 이름이 뭐냐?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밈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의 뜻이 있어요. 우림은 빛이다라는 뜻이고 시작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둠밈은 온전함이라는 뜻이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안에 2개의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이 2 돌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새가족들이나 새신자들이나 대부분의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 싶어도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맞게 기도하는지 틀리게 기도하는지 그게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초창기에 구약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알려줄게요. 우리처럼 막 휘황찬란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멋있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기도했어요.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11절 12절입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11절에 12절에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되게 단순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하나님 좀 답 좀 주세요. 이거 놓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그러면 사울이 많이 공격해 온다라면 그일라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이거 두 가지 놓고 기도한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기도가 여러분 되게 단순한 거예요. 답답함에 놓였을 때, 여러분 위험에 처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사울이 공격하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그때 당시는 어떻게 뒀냐면 이 안에 있는 두 개의 돌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꺼내는데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림이 나왔어요. 그럼 얘예요. 사울이 공격하러 온다. 두 번째 또 물은 거죠.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니까? 이 안에서 또 기도하고 꺼내는 거예요. 이게 또 뭐가 나왔습니까? 우림이 나왔어요. 얘가 나왔어요. 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넘겨주겠구나. 그러니까 초창기에 여러분 기도는요 이랬어요. 지금처럼 뭐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묻고 싶은 거 물었고 답을 취하고 싶은 거 취했던 것이 바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은 있었어요. 어떤 기도든 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 우림과 둠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이 23장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블레셋과 솔직히 싸울 수 없어요. 근데 남일 같지가 않아요. 불리한 환경이고 불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요. 사울이 공격해 옵니다. 도무지 내 힘과 능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불리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불리한 환경이 있고 불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우리 조금 더 다듬은 표현으로 말하면 돌파하는 힘이 바로 다윗에게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그 묶여 있는 거, 눌려 있는 거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묻고 다시 묻고 묻고 다시 묻고, 왜 이를 계속 반복하느냐? 그는 여러분 광야에서요 10년 동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불리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유리하거나 유리한 환경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의 시간을 어떻게 돌파해 나갔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리한 환경, 불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다라는 말 자체가 내 삶이 지금 너무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기도하면서 그 고난이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아픔에, 그 불리한 상황에 묶여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했을 때, 불리한 환경과 상황에 놓였을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묶이는 거예요. 점점 더 여러분 불리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고난당하고 있느냐? 불리하냐? 불리한 환경이냐? 저는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이 불리한 환경과 상황을 돌파해 나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불리한 상황이 있고 내 삶에 불편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불리한 환경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의 잃어버림이 불리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회사의 가증한 업무가 불리한 상황과 환경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불리한 환경과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불리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것은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 뚫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뚫고 나가야 된다라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뚫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짤막하게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목양을 하다 보면 한 주에 제가 준비해야 될 설교의 양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의 양이요,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10편 정도는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는 이것이 뭐 좋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일이지만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불리한 환경이에요. 불리한 상황들입니다. 왜요? 한편의 설교 하나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목양 속에서 설교만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방도 해야 되고요. 또 돌아봐야 되고요. 이것저것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만일 이 10편의 설교만 일주일 동안 준비하라고 하면 솔직히 이 시간도 버거울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는 그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불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제가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불리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게 준비해야 될 것을 줄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진 않아요. 줄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한번 말씀을 묵상했을 때, 한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설교가 준비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의 설교가 끝나면 한번 말씀을 묵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10시간 들여서 묵상할 거 저만 하나님 될 수만 있다라면 1시간 들여서 그 묵상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주간의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게 주어진 걸 누군가 대신할 수가 없다라면 제가 어차피 감당해야 될 업무고 감당해야 될 설교고 감당해야 될 어떤 목양에 그냥 과업이다라고 하면 제가 선택한 길은 돌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돌파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시간을 줄여주시고 그 불리한 상황과 환경을요,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매 순간마다 주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늘 정직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리한 환경, 많은 업무들, 과중한 상황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 피할 수 없다라면,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면 결국에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업요, 10년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요. 그러면 다윗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뚫고 나가는 것, 돌파하는 것 외에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여쭙고 다시 여쭙고 또 여쭙고 또 다시 여쭙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도하게 되면 위험을 미리 하나님이 감지하게 할 수 있는, 감지하는 힘을 주세요. 위험을요. 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무엘상 2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집에 있었더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10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매일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10년 동안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년 동안 잡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두 달이면 그냥 우연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10년의 시간 동안 한 사람은 잡으려고 그랬고 매일, 근데 한 사람은요 잡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사울이 잡으러 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위험이 있어요. 미리 하나님이 그 위험을 감지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다윗에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십시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이건 미리 하나님 알려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봤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그 어떤 상황들이 모여서 종합이 되어져서 확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울이 나 잡으러 오네 이렇게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모든 상황들이 종합이 되어져서 이 다윗이 정확하게 인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이 사울이 잡으러 오려는 거 다윗이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위험을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위험을 면제해 주지는 않아요. 위험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위험이 비껴나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곤란을 겪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고난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뭐냐? 위험이 와요. 점점 와요. 근데 아직 내 몸에까지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그 위험을 미리 감지하게 하세요. 감지하게 해가지고 그 위험의 자리에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험에 어떤 사람이 내 삶을 무너뜨릴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감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피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떤 상황이 내 삶을 불리하게 만들 것 같다. 우리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상황을 감지하게 해주세요. 그 상황을, 그 환경을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이 감각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위험은 있는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광야 10년 동안 도망치면서 겪었던 위험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편 55편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위험 가운데 시달렸는가 성경이 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5편 1절입니다. 다윗의 마시길 교훈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 광야에도 도망칠 때 쓴 시거든요. 도망칠 때 내 삶에 위험이 자꾸만 몰려올 때 무조건 후대는 이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하십시오. 이 교훈을 주려고 오늘 말씀을 준 거예요. 자, 그가 이 쫓기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가 좀 한번 제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위험이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쉬운 말로 말하면 1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라는 겁니다. 잠을 여러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요. 왜요? 사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색하고 찾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감히 잠을 잡니까? 불면증에 시달린 거예요. 두려움에 시달린 거예요. 악몽에도 시달린 거고요. 제대로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창을 가지고 수색하지는 않나. 그게 다윗의 1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위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위험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자기 몸만 피난하는 게 아닙니다. 600명의 사람을 다 거느리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 뒤에 말씀해 보면 산골짜기까지 숨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요 미리 다 감지하게 하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위험으로부터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16절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 망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내 짐을, 위험을,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이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은 어떻게든 간에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편 55편에 쫓겨다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답답하실 때, 상황을 뚫고 나가야만 할 때 무조건 돌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후대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건면하고 기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나십니까? 다윗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나침반이었어요. 동서남북의 상황인데 어디로 내가 도망쳐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이 다윗의 10년 동안 피난도를 알려드릴게요. 피난도를 알려드리면 정말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합니다. 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딱 보면 하나님이 길을 좁혀주셨구나. 이 기도가 나침반이었습니다. 나침반이었어요. 제가 청년들에게도 얘기해요. 직장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결단하지 마십시오.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될지, 내가 이 사람과 만나야 될지 하나님 분명히 답을 주시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쉽사리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오늘 또 다윗에게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는 돌파하는 힘이었어요. 기도는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붙잡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나 약해가지고, 의지가 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애쓴다고. 여러분, 그게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탁월함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걸 의뢰심이라고 합니다. 이 의뢰심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이 의뢰심이 더 깊어지기를, 신앙심만큼이나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의뢰심을 기뻐하시느냐? 귀찮아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뭘 물어봐요. 그럼 귀찮아해요. 똑같은 걸 반복해서 물어봐요. 그러면요 귀찮아합니다. 솔직히요. 너 이것도 모르냐고, 이것도 분별하지 못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걸 놓고 다시 물어봐도 절대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아요. 그 의뢰심을 갖고 물어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는 나에 대한 인정, 또 하나는 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기도하다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입니다. 근데 이 인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좋아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의뢰심을 갖고 기도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는 겁니다. 귀찮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기도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믿는 사람들이 10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10억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귀찮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7월 달에 마무리하면서 기도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도 기도 굉장히 단순하게 했잖아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공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사울이 나를 공격하러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내가 이 사람들과 계속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게 짧죠? 짧아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가끔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다가 가는데 그냥 잡생각만 하다가 가는 것 같아서 좀 힘들어요.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수첩이나 노트 하나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으면서 그냥 낙서하라고 했습니다. 낙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직장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쓰라고 그랬어요. 그냥 목사님, 진짜 그렇게 쓰면 됩니까? 그 제가 안 믿으니까 제가 목양실에 제가 학창 시절 때 그렇게 기도했던 썼던 노트를 다 보여줬어요. 보라고. 나도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어떤 사람은 정말 멋있게 기도할 때 부러웠다. 근데 나는 그렇게 기도 못했다. 그래서 맨날 노트에다가 수첩에다가 적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그렇게 적었다. 그런데 적었을 때 마음은 딱 하나였다. 하나님, 나중에 내가 이 노트를 다시 펼쳐봤을 때 하나님 답은 주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적었다.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노트를 펼쳐봤을 때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처럼 답을 안 주신 것은 없다. 그게 기도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장 쉽게 여러분 노트에 낙서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의 노트에 낙서를 하면 이 정신 사나워집니다. 복잡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노트 있죠? 거기다가 낙서하세요. 그냥 블레셋 옵니까 안 옵니까? 사울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가 배신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그냥 적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이 은혜 시대에 이 우림과 둠밈처럼 예 아니요 뿐만 아니라 더 깊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신뢰,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거 찾아다닙니다. 그게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부분을 놓고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신다. 답을 주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이 교회가 재판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 증거들을 찾아오래요. 증거들을 막 찾아오래요. 근데 제가 아는 증거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증거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이요, 그냥 마음에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냥 이런 마음 주십니다.
야, 유튜브 열어봐라. 유튜브 열어봐라. 유튜브 열어요. 그리고 설교 검색해봐라. 그냥 설교 검색해요. 근데 지금 듣다가 피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야지. 뭐 아무것도 없네. 조금만 더 들어봐라. 그럼 한 20분 정도 듣다 보면 뭐가 또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다 찾아주신 거예요. 또 뭐 변호사가 이것 좀 찾아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기 가봐라. 저기 가봐라. 저기 갔어요. 가는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기 한번 손 한번 뻗쳐봐라. 손 한번 뻗쳐봐라. 근데 뻗쳐보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제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되게 단순하게 했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저쩌고 이렇게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찾아오라는데 이거 못 찾으면 위험에 처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고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돌아보니까 답을 안 주신 것이 없어요. 답을 안 주신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있죠. 불리함이 있죠. 불리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라면 좋겠지만 제거가 안 된다라면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도 그 업무가 줄어드는 것이 제거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마지막 남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껌딱지처럼 있는 그 병들이 있죠. 뭐 공황장애가 될 수 있고 우울증이 될 수 있고 병들이 있습니다. 제거가 되면 되게 좋겠지만 제거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제거가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워서 돌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돌파하면서 그걸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주신 답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위험은, 매일 찾아오는 위험은 제거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돌파하셔요. 뚫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한 거죠. 6번 넘어져서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보니 망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인생은 유리한 공격자입니다. 6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인생은 불리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절대 단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뚫고 나가요. 그런데 사울은 보십시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 따라 움직이죠. 생각 따라 움직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거 하나님 주신 내게 조로의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불리해지면 단념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조건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 홍해 상관없어요.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상관없어요. 여리고성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다 100번 1000번 말은 해도 상황과 환경 불리하면 다 돌아가요. 단념하고 포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인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뚫고 나가시는 위험을 감지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이 인생이 마지막에 돌아봤을 때는 승리했다라고, 살아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